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라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으로 집중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 직전, 즉 시험 받기 직전에 성경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앞장 3장 13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으면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고 예수님을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워낙 완고하시니까 결국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돼요. 잠깐 여기서 간단한 그냥 상식적인 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베풀어지던 세례는 이제 침례라고 해서 주로 강가에서 행해졌었어요. 강가에 가서 허리 정도까지 오는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을 뒤에서 받치고 이제 물 속으로 머리까지 전부 담궜다가 꺼내는 거예요. 이걸 침례라고 하는데 개신교 교단 중에서 침례교가 있죠. 거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침례를 행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침례교에서도 세례로 이렇게 행하기는 하는데 침례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목욕탕처럼 된 공간이 있어요. 침례를 행할 때 거기에 물을 받고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치고 물속에 머리까지 담궜다가 꺼내는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3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시험의 내용은 3가지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여서 배가 몹시 고프시고 몸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것과 2번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는 나에게 절을 하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것. 이렇게 3가지의 시험의 내용이 나오죠. 각각의 내용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사탄을 이기셨고 11절에 결국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돼요. 오늘은 시험이라는 주제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고 했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봅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이 되게 해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드는 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뭔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보여서 그것을 증명하라는 거죠. 특히 첫 번째 시험 때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가장 약해 있는 부분인 굶주림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까짓 것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능력 한번 보여주셔서 사탄의 길을 확 꺾으셔도 됐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까짓 건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셔도 됐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봅시다. 사탄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4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능력을 보여야 증명되고 돌을 빵으로 만들고 신비한 능력을 보여야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에 올 때 멘트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이미 본문 직전에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어떤 증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증명된 것이고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셔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전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전사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데 전사님은 사실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어요. 환상을 본다던가 직접적으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기적을 경험한다거나 남들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 같은 것을 경험한다든가 그렇게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다 사실이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한때 그런 체험들을 간구했던 때가 있었어요. 간증하고 다니는 이렇게 부흥사들이나 강사들처럼 환상도 보고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 체험들 없이도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그런 체험 하나 없이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사님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증언하는 사실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전사님에게 일어났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서 광야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